이게 서로 책임과 짐을 지는 믿음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이제 1월달 시작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형편대로 살아요. 거의 환경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형편은 좀 좋지 않아요? 형편은 어떤 때는 너무 좋을 때도 있고요, 너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욥의 믿음,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믿음은 고정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쁨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기독교 종교가 기쁨의 종교인데, 기독교 종교가 초상집 같지 않잖아요. 제사집 같지 않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잔치집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의 내주 안에 계실 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에 솔질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돈, 기쁨의 근원이 사람, 기쁨의 근원이 어떤 인간관계, 그러면 그것은 그 문제가 무너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일 때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교회와 교인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결혼식을 하면 면사포를 쓰고 딴따다단 맨 앞에 가면 이제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줘요. 그럼 우리가 사각문을 쓰고 연지곤지 찍을 때는 쪽돌이를 내려준다 하죠. 다 의미가 거의 같아요. 쪽돌이의 의미도 이게 떨어질까 봐 조심하거든요. 결혼하면 상투를 틀었다, 머리를 올렸다 그래요. 결혼한 여자를 머리 올렸다고 하잖아요. 처녀 땐 댕기머리 하지만 결혼하면 댕기머리 못해요. 쪽져요. 머리를 올려요. 그 여자는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자유자재이긴 하지만요, 머리를 틀어 말해서 올렸다는 것은요, 나 위에 더 위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결정하는데 나보다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자기 주장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몸도 생활도 내 주장대로 못 사. 처녀 땐 그게 가능한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틀어 올리면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좀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요, 이분 누구세요? 우리 진 양반이에요. 주인이래 남편을. 그렇게 들었어요. 어머니들이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우리 안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안사람, 주인 양반. 우린 종이에요. 주인 양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리를 틀고 올린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머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총각들도 있지만요, 면사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서양식 결혼식이거든요. 면사포 앞에는 망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 잘 안 보여요. 그 딴따단 하고서 아버지 따라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는 아버지가 데려다 주죠. 그다음 인사하고 아내를 맞이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면사포를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가락지 껴주고요. 그러면 이 면사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네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삼종지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삼종지도는요, 태어나면 아버지 뜻대로 살고, 결혼하면 남편 뜻대로 살고, 늙으면 아들 뜻대로 산다. 이게 삼종지도예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여자의 일생, 슬픈 인생 막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거든요. 그 여자의 일생이 어떤 인생이냐, 삼종지도 법보다 더 먼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결혼을 하면 결혼의 의미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보이는 것은 이제 부모님 다음 그 다음에 남편. 그 남편에게 이 면사포를 들어 올리면서 네가 처음으로 결혼식하고 본 사람, 이 사람이,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너의 책임자다예요.
결혼을 하면 책임져요. 자, 부인이 돈이 없을지라도 돈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의 것을 부인도 누려요. 믿습니까? 남편 게 내 거예요. 내 것이 남편 것이고. 근데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왜 부인 주머니 따로, 남편 주머니 따로 그러대요들? 난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죠? 왜 모르죠? 물어봤더니 목사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헌금 하나 하는 것도 다 골치 아파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자, 남편이 믿음이 있을 때는 11조 생활하는 게 당연해요. 그 처음에 우리 엄마 세대들은요 11조를 남편에게 말을 못했어요. 속이진 않았지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고기 한번 먹어야 되는데 콩나물을 먹더라도 하나님 건 못 띄워 먹어요. 믿음이 생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고 11조 떼고 아주 알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이 11조를 꼬박꼬박 했는데 남편이 안 하는 줄 안대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편이 나중에 자기도 이제 집사 임명받고 막 그랬는데 그러더랍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더랍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모른 척하고 있어서 나 다 알고 있었어. 11조 하는 거 당신이 11조 안 하겠어? 이러더랍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랬더니 그가 보면 모르나 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양반이요 알았대요. 그거 숨기셔야 돼요? 그분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입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까 편안하죠. 이제 허련히 해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마음이 맞아서 11조라니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이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너무 예민하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믿음이 좀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는 좀 찝찝하기가 싫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부분에서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절 5절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진리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비판받는 거 누가 좋아해요? 비판하지 말래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느니라. 부메랑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올해는 마스크를 안 써도 입 조심 말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다 막아버렸어. 그냥 애기들이요 엄마들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운대요. 그것도 몰랐었네요. 근데 입모양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 애들이 말이 더디더래요. 그 전문가들이 보니까 입모양을 못 봐서 말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여기 마스크를 써도 이게 비닐로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 흉하대요. 돼지 같은 거 이상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쓰고 애들 입모양 선생님들은 그걸 써야 된대요. 필수로.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걸 써 입모양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거 쓰면 굉장히 이상해요. 이제 벗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밖에서는 지금 벗고 다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벗지 마세요. 나를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거예요. 여태 쓰던 거 조금만 더 쓰십시다. 이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하는 것처럼 이게 감기 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지날 때까지는 서로 조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 움직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불편해서 쓰시고 다행히 여러분이 다 여기 입술 보이는 거 비닐로 막아놓은 거 쓰고 있으면 나 무서울 것 같아. 여러분이 다 그런 거 쓰고 있다 생각해봐요. 엄청 웃겨요. 텔레비전에 나와도 웃기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사람은 마스크를 잘 써요. 1등이에요, 1등. 근데 저 유럽이나 저 서구 쪽에는요, 쓰는 거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그게 또 문화가 그렇더만요. 죄수가 쓴대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거 쓰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 같은 느낌에. 근데 우리는 워낙 중국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황사를 보내줘갖고 우린 평상시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쓰는 게 뭐 이물없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쓰는데, 아니, 이제는 겨울이 됐는데 이게 안 쓰면 추워.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알아서 껴. 이제 어느 날 이거 이제 자유라! 그래갖고 뛰라고 할 것 같아요. 마스크 빼면 어찌 살까 몰라. 립스틱 사야지. 그동안 얼마나 편했는데요. 여자들은 화장품 안 해갖고요. 은근히 좋대. 세수 안 해도 나와도 돼. 늘 화장해야 되는데 화장품도 덜 들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얼굴 이만큼 입술만 나오는데 무슨 한이 삼촌 부인 입술 같아갖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은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게 코로나 처음에 막 기승을 부릴 때 마스크 쓴 게 습관이 안 돼갖고 버스 타다가 싸우고 마스크 끼라고 그랬다고 막 싸움 나고 경찰서 가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그런 게 좀 잦아들었어. 그렇죠? 이젠 잘 쓰는 것 같아요. 3년을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스크 쓰자마자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질을 많이 했으면 다 씌워버리냐. 응? 얼마나 반찬 투정하면 교회에서 밥을 먹게 하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지금 밥 먹으니까 좋지요? 맛있더만. 떡국 얻어먹었잖아요. 이제 몇 살인지도 몰라요. 세고 싶지도 않고 나이가 하도 먹어가니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떡도 맛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대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대적으로 시사해 주는 바가 있고, 항상 깨닫는 거죠.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이 쪼임이 왔을 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극한 어려움 속에서 가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난.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난에 처박아 넣을까요? 제가 그 잘 알고 있었던 영국 신사, 별명 영국 신사. 그 목사님은 젠틀맨인데 농마주의까지 하나님이 시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 서름에 하마터면 포크레인이 찍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신세 한탄이 나오더래요. 어쩌다 내 신세가 농마 위에서 잠들어갖고 포크레인이 찍힐 뻔했는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난 속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김미진 장로님 봐요. 그 부자고 약사 뭐 수십 명 데리고서 하던 사업가가 노숙인으로 한 1년을 내리 교만했을 때 자기가 내리막길을 가갖고 노숙인이 되었는데 한 달을 진짜 저 서울역 이런 데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살았다잖아요. 그게 고신측 4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이 깨진 거예요. 그곳에서 김치에다가 말아가지고 밥을 끓여가지고 들통으로 하나, 바켓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 노숙자들하고 나눠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거 왕년 같은 먹겠어요, 사장님이? 안 먹죠. 근데 그때 깨달았대요. 어릴 때 믿음 모태신앙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럼 자기네 목사님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정말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가 진짜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쓴 거. 사실이지. 근데 그때는 학교 다니면요, 초등학교에서 급식빵을 줬어요. 옥수수빵도 주고 그랬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땐 진짜 맛있었어요. 그 냄새 때문에 공부가 안 돼. 너무 맛있었어. 근데 이 빵을 학교에서 줬는데 주다 모자랄 때가 있어요. 남으면 다행인데 주다가 몇 명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미진이가 빵 못 받은 애들 이리 와 그랬대. 자긴 받았으니까 큰 거 하나.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게.
이걸 기도하면 우리가 다 먹고 남아. 신기하네. 진짜야. 진짜야. 갖고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빵이 모자라요. 내 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게 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으면 나눠주고 없더래. 이거 아닌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는다고 했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건 성경에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냥 써 있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지. 그럼 지금도 가능해요? 안 가능하지. 그 말에 또 힘을 입어갖고 다음날 갔어. 얘들아, 빵 없는 애들 이리 와.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야지. 이리 좀 와봐. 오늘은 진짜야. 내가 이번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근데 빵이 남는데 우리 빵 모자라잖아. 내가 기도하고 나눠줄게. 줄 서. 야, 미진이가 줄 서래. 빵 준대. 그럼 줄 섰대. 아버지, 오병의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빵을 나눠주는데 없더래. 이제 실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학교에서 급식빵을 받아갖고 빵 모자란 애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요, 기도했는데 빵이 안 남아요. 3명도 못 먹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잘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렇지? 그러더랍니다. 이게 똑똑해요, 어린 게. 그래갖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똑똑해. 목사님 큰일 났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요. 목사님이 난리 났어. 목사님 기도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실망을 하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라면서요. 근데 왜 안 돼요? 목사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커갖고 약사,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다가 와, 이 부도 난 거예요. 부도 나갖고 쫄딱 망했어요. 50억 부도 냈대나. 그 옛날에 50억, 지금 50억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밥 한 끼 해결이 안 되더래. 간장도 없더래요. 근데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누물누물 맞은 게 있어요. 한 끼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주일날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 밥 얻어 먹으려고. 여러분, 교회 오면 밥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리고 또 거지도 똑똑해야 돼요. 노숙자이긴 한데 지금같이 뭐 무료급식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큰 교회를 갔대요. 큰 교회 가고 얍삽 발라야 됩니다. 끝나자마자 딱 주방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밥 날렸더니 교회가 크니까 얼굴을 다 기억 못해. 여전대 권사님이, 우리 이종랑 권사님이 거기서 딱 이러더니, 당번인가? 모르는 거야 이제 누군지. 당번인가? 능숙하게 일하는 거 보니까 여전대 회원이 맞긴 맞는 것 같은 건데, 그냥 얼굴을 잘 모르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봉사부장님이 척 쳐다봤어. 벌써 딱 이기 와서 일해보면 짬밥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과방을 갖고 이종란 권사님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 식사 다 끝나고 설거지 다 끝났어. 아유, 집사님 수고했어. 그러니까, 밥이 찬밥 남았는데 얘 냉동실에 넣어놓을까 얘? 혹시 가능하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 얘? 경상도 사투리 있으니까. 그래, 이종란 권사님 주잖아요. 그럼 이거 그걸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럼 김치 남은 거 모아놨는데 모아놓은 김치도 가져가도 될까? 딱 김치하고 노숙자니까 밥하고 밥을 이렇게 주더래. 남은 거 준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그거 다음 주까지 못 두니까 주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밥 이거 들고 눈물은 막 나면서 김치하고 밥하고 들고 오는데 한참 먹겠다. 이거면 한참 먹겠다. 밥 이거 한참 먹겠다. 그러면서 오는데 집에 와서 김치 넣고 끓여서 이제 하나 또 저녁을 먹었더니 부러울 게 없더래. 벌러덩 들어놓아서 일 잘 먹으면 일주일은 버틸 것 같아. 야, 신난다고 배불러서 오랜만에 뜻이게 잘 먹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 주일날 되니까 밥도 얻어 먹을 때도 있고 좋다고 눌러놓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같이 자고 있는 노숙자 동기생들이 생각나더래. 나는 지금 배부른데 그들은 지금 이 추위에 쫄쫄 굶고 있을 텐데, 모를 땐 몰랐지만 내가 노숙자 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이게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막 불편하더래요. 안 되겠다. 내가 두고 먹으면 일주일 먹겠지만, 이거 내가 아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김치만 넣고 끓였지만 김치국밥 이걸 끓여다가 도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게스 한 들통을 끓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김치국 밥 맛있잖아요. 시원하고 하나 끓고 이걸 가져가는데 그 무거운 게 안 무겁더래. 마음이 기쁘니까 이걸 낑낑거리고 가갖고요. 아저씨들 일어나니까 다 추워서 오그리고 막 누워있던 사람들이 뭐야 왜 그래. 아저씨들 내가 김치국밥 끓여왔어요. 배고픈 분들 오세요. 다 배고프죠. 먹었어도 또 먹죠. 아 진짜야? 국밥이야? 그러면서 어디서 났어? 얘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교회에서 주셨어요. 야 먹자. 그래갖고 막 여러 사람이 오는데 그때 숫자를 헤아리진 않았지만 무지 많은 사람이 먹었대요. 근데 어릴 때 빵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들 앞에서 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자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 우월주의. 에이 오병이의 기적은 없네 뭐. 빵 가지고 기도하니까 나 혼자 먹고 애들 2-3명 놀아 먹으니까 안 되던데 무슨 5,000명이 먹어. 에이 이건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접어놨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한 들통 되는 그 밥을 교회에서 얻어온 밥을 끓여갖고 퍼주고 놀라운 일은요 상당히 인원이 많았대요. 근데 이거 한 들통 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느끼기에 이상하네. 퍼도 나오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먹네. 야 내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은 먹을 뻔했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지? 여러분 물 많이 부으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국밥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많게 느껴진 거예요. 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주고 이제 거의 다 줄 때쯤 돼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는 거야. 미진아, 예 하나님,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다. 수십 년 만에 이게 풀린 거예요. 예? 너 어릴 때 물어봤지. 오병이의 기적. 그때는 네가 그 빵이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았어.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에서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니라. 그 가서 막 울었대. 하나님 난 거짓말이냐,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오병이의 기적 답을 인제 주시면 어떡해요. 내가 정말 오늘 바게스 하나로 밥을 가져가는데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 두고 먹은 것보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무리 퍼도 밥이 나와서 나도 놀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배를 불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대요. 단기 선교. 이번에 우리 어린 청년들도 단기 선교 가잖아요. 사람은 많은 걸 보는 게 좋습니다.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갔더니 뭐 말라리아에 뭐에 그냥 전염병 갖고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가난한 나라라.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그냥 그 전염병 그거 장티푸스 뭐 이런 걸로 막 죽어요. 그러니까 약이 없어서 선진국은 그런 걸 안 죽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이들이 여기 막 다 버짐이 폈더래.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근데 자기가 약사였으니까 알잖아요. 아유 저 비타민C가 모자라서 저러는 건데 얘네들 비타민C만 먹으면 버짐 핀 거 없어질 텐데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엔 비타민C가 우리나라에 1,000원이었다네요. 쌌대요. 1,000원이면 우리 지금 뭐 해충약 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사는, 지금도 비타민C 싸요.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때 1,000원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면서 비타민C만 사갔대요. 또 계속해서 비타민C를 보내줬대요. 근데요 그거 먹으니까 3일 되니까 버짐이 다 없어지더래. 그 1,000원이면 되는 건데 아이들 버짐을 이거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해갖고. 그래서 비타민C 보내기 운동을 그때부터 해갖고 마음에 감동 주신 게 자기는 언제나 짠하고 응답이 올 때는 오병이어로 온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몇 각을 사서 보내야 될까? 무조건 5,000개. 오병이 기적이니까 5,000개. 그러면 비타민C 5,000개 보냅니다. 뭐든지 막 5,000개.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 갔더니 또 그 비타민C를 보내준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비타민C를 공급해 줬더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타민 회사 회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요? 너가 이제 연단 다 받았고 이제 돈도 있고 자기가 한 달 용돈 1,000만 원 쓸 정도로 지금은 여유로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또 주셨느냐? 하나님, 제가 5,000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5,000에 꽂힌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아프리카에 한 아이가 생활비 들어가고 먹는데 3만 원이던데 3만 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니세프 뭐 이런 거 텔레비에서 하죠. 한 아이를 지원해 주는데, 한 아이를 먹고 살게 해주는데 3만 원이 든대. 우리나라도 참 싸죠. 3만 원인데 하나님, 내가 5천 명을 먹이겠습니다. 자기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래갖고 5천 명을 약정해. 지금도 그 사람은 5천 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말씀이 어릴 때 그게 풀리지 않고 수수께끼 같았지만 지금 나이가 60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5천 명을 먹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때 주셨던 꿈, 그 비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은 사건을 지금도 날마다 체험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오케이 해갖고서는 5km 걷는 운동을 해마다 벌리더라고요. 5km를 막 걷기 대회 합니다. 북한 땅에 아직 우리가 가진 못했지만 북한 땅을 다 나눴어. 그럼 우리끼리 모여갖고 우리도 부안, 함경남도 부안군인가? 거기도 분양받았어. 5km. 우리 북한에 땅 있다는 백두산 밑으로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받았어, 분양을. 그 분양 증서가 지금 제 방에 있어요.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백두산 기도원 통일되면 충원순복원교회에서 백두산 기도원을 차리려고. 우리 부사역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고 기도원 집회하고 하려고 백두산 근처 땅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뽑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김정은이 알면 기절할 겁니다. 우리끼리 다 나눠 가졌다니까. 교회들이, 한국에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 땅을 다 나눠 가져. 나는 분양해 준 데서 진짜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지도하고 가죽종에다 멋있게 해줬어요. 주소까지 딱 5km. 사방으로 5km가 이제 우리 땅이야. 5km 지나면 또 5km, 또 5km 해갖고 북한 땅을 우리가 다 나눠놨어. 그래갖고 한국교회 선착순으로 분양을 해서 뭘 선착순으로 준다니야 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백두산 밑에 땅을 분양받았거든요. 가서 내놓으라 그러면 기절할 거야, 북한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는 그래도 남한에 있는 교회가 그 북한 땅을 다 가졌어 버렸어. 점령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되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자기네가 분양받은 그 땅에다 이제 지교회를 세울 거. 우리는 백두산 밑에 다 잃어버리면 글로 오세요. 통일됐는데 막 어디로 가는지 몰라갖고 헤매지 말고 우리는 백두산 밑에 아니면 여기 논현동 오봉산 밑에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어 놓으면 맹목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땅에 이름을 놓고 백두산 밑에 부전군이라는 곳에 우리가 그 땅을 5km 분양받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남다르지 않겠어요? 그 동네 가면? 다른 지역보단 그 지역이. 북한 땅이 열리려면, 자, 몽골에서는 북한을 무비자,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 같이 가요. 몽골 사람은 북한을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처럼 가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권 없어도 돼요. 그냥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몽골 사람이 북한을 드나드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희한한 건요, 몽골에 우리가 가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 거의 다 알아들어. 우리가 몽골 말 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손짓 발짓하면 안 통할 게 없고요. 거의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배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공략하는 이유는요, 언어가 되잖아, 언어. 근데 그 다음에 북한과 수교가 되어 있어갖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몽골을 겨냥하면 우리가 성경책이라도 북한에 사주고 싶다. 성경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못 사줘요. 그런데 몽골을 통하면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몽골 사람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도 막 서로 우리 삼성 갤럭시인가? 삼성 갤럭시 쓰는 것처럼 거기서는 왕래하고 통신이 전화가 다 되는 거예요. 되게 북한을 선교할 때 몽골을 거치면 용이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몽골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을 선교지를 나는 그런데 우즈벡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뭐 미국이야. 나는 복음을 역수출할 거야. 이런 마음이 올 수는 있는데 이제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몽골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모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올해네요, 올해 8월 마지막 주쯤에 몽골을 일단 두란노 형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갈 때 한 1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터키나 중동 지역은 더 들어요. 250, 300이 들어요. 비행기 오래 가니까. 여기 3시간 걸려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가니까 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몽골 여름에 가시고 싶은 분,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늠이라도 해보게. 가실 분 한 150만 원 들어요. 몽골 단기 선교 탐방 가실 분 10명 정도네요. 20명은 가야 돼 그래도. 그래야 거기 차가 있는데요. 다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갖고요. 8월 마지막 여름에는 제가 겨울에 한 번 가고 여름에 한 번 가는데 여름만 가고 싶어. 너무 좋아요. 사진 여러분 보셨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겨울에 갔을 때는 진짜 그 추운 숨이 안 쉬어요. 이러면 벌써 이 저 밑에서요. 아주 아산하래요. 그러니까 통과하고 김이 숨쉬게 돼야지 그냥 이게 맨입으로 마스크 딱 벗으면요. 속이 아려. 찬바람이 훅 들어가갖고. 영하 29도, 30도. 이런 데 전도를 다녀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문 열고 무조건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게르에서. 얼어 죽을까 봐. 무조건 들어오래. 예수를 전도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들어오라고 해요. 그게 예의도만요. 수태차는 우유예요, 우유. 따뜻한 우유. 일단 객이 들어오면 수태차를 줘요. 몸부터 녹이라는 거예요. 그 예의더라고요, 예의. 자, 울릉도 갔더니 엊그제 울릉도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한 번은 나는 비행기 될 때까지는 안 가요. 목사님 모르지요? 1000명 타는 배가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1000명 타는 배가 나와갖고요. 하나도 움직임 없어요. 다시 한번 와보세요. 아, 글쎄요. 1000명이 타는 배가 나와갖고 울릉도 가는 거 이제 울릉울릉 안 한대요. 우리 울릉울릉 해갖고 다 거의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울릉도에 도착하면요. 무조건 죽을 끓여줘요. 전복죽하고요. 우유에다 뭐죠? 갈아서 더덕. 거기 더덕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먹거든요. 민간요법 이런 거는. 근데 거기서 워낙 죽겠으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멀미하니까 나까지 막 머리 아파. 전 평생 멀미해 본 적이 없는데. 저까지 이상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참았어요. 3시간 반을 쾌석정 탔는데도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비행기가 되기 전에 울릉도 이제 안 온다. 나 이름이 왜 울릉도가 했더니 울렁울렁해서 울릉도다. 그랬거든요. 그래 꼬시는 거예요. 오라고. 왜요? 1000명이 타는 배가 쾌속정이 생겼는데 하나도 움직임이 없대. 아, 목사님 나 비행기 생기면 갈래요. 여기 얼마나 좋긴 좋더라고요. 뱀 없는, 우리나라에서 뱀 없는 곳 울릉도. 한 마리도 없는 곳. 야,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그 울릉도 하는데 울릉울릉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러긴 한데 제가 갔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길 원하지만 이게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만 이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가서 피를 흘리고 수고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선교 나갑니다. 선교 나가요. 그래서 선교 방향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에서 공부 제일 상위권 1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시아로 선교 간다. 자기들이 먼저 자원해서 써내요. 그래갖고 1등 중국 선호도 2등 일본 3등이 한국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몰랐지만 저도 몰랐었어요. 그냥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너무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냥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무디 신학교 출신들은 어때요? 한국에 올 때 상위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골랐다는 거예요. 아시아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르는데 1순위가 중국 큰 나라니까 2순위가 부자 나라 일본. 우리 가난했잖아요. 가난하지만 가능성 있는 나라 조선. 그래서 우리가 3등이었어 3등.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린 존경하지만 공부를 조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거 알고 보니까. 근데요, 중국이 실패했어요. 일본 지금도 실패했어요. 한국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우리 나가잖아요.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잖아요. 선교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들도 있고요. 저렇게 선교단체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느 기관에서 보내는 데도 있는데요.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빚을 받았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또 역수출하게 되었으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가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복음을 다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며, 또 나 자신의 몫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기는 하나만 남기면 돼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뒀대요. 활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일꾼들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경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쓰기 편한 그릇을 기뻐하세요. 그 사람을 한번 사용하려면 너무 힘들어. 까다롭고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후뚜루막뚜루 편안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쓰기 편한 그릇이 되면 막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붙잡고 쓰시거든요. 그럼 체험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체험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고 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시스템. 교회 원리 시스템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심고 물 주고 자라고, 심고 물 주고 자라고. 심는 거는 바울이었고, 물 주는 거 설교를 워낙 잘했어요. 아볼로였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이 시스템, 심고 물 주고 거두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던 거, 원형교회는요. 그래서 그렇게 부흥했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 두렵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저에게 여기에 이 교회를 맡기시지 않고 다른 분에게 맡기셨다면 그러면 제가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해서. 반대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게으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이만큼도 못 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캐셔는 다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성경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주님이 쓰실 사람을 부를 때 놀고 먹고 자는 사람을 안 불렀어요. 부지런한 사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셨어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면 되니까.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안 써요. 땅속에 묻어두는 자는 안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하대요. 그럼 반대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거 받자마자 바로 갔대요. 어디로요? 빨리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임을 맡았는데, 내가 2월 달에는 무슨 일을 하고 3월 달에는 무슨 일을 하고가 아니라,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예배부터 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부터 이렇게 바로 움직이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빨리빨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 밥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이게 외국 사람도 그 말을 금방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곧, 또 복음이 얼마나 긴박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박한 복음. 바빠요, 복음이 바빠. 근데 천하태평의 나라는 어떨까요? 밥 한 번 먹으려면 1시간 반 드시는 나라들, 세워라 내오라 하는 데는 복음이 바쁘게 전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코드가 좀 맞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요. 갖고 내가 좋으면 빨리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바로 가서 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전해주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더 늦게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요, 지금 긴박하게 대기 중인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자꾸 더뎌져요. 그러다가 혹시 개인적인 종말이 빨리 오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긴박한 복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지래요. 서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사주라는 소리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 알아요. 무시하는지 존중하는지, 목사를 자기 발밑에만큼으로 아는지, 그래도 영적인 꼴을 주시니까 존경하는지 목사도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리고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탄절부터 거의 밤에 잠 못 자면서 진짜 오늘 저녁 예배 끝나면 조금 한숨 돌릴 것 같아요. 얼마나 바빴나 몰라요. 어느 분이 국물을 끓여다 주셨어요. 국물. 받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장로님 국물 좀 드리세요. 국물을 끓여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고 놓고 집에 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욕이 나든지 바빠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머, 이거 되게 좋네.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데워주니까 이거 아주 좋네. 얼마나 욕이 나게 썼는지. 야, 바쁜 줄 아시네. 바쁜 줄 아셔. 교회 동치미를 담가는데 왜 그렇게 맛있어? 늦은 비 하는데요, 식사 5끼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건가 봐. 맨날 나오는 거 보니까 동치미가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얻어간다고 또 잊어버렸네요. 꺼내고 싶을 시간도 없고 꺼내 먹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내려가서 막 챙겨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김만 먹는 거야. 김만. 너무 간단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욕이 나구나. 냉동실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쉽다. 쉬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섭섭함이 오면요, 이건 복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났을 때 그거 계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계산이 딱 되면 이게 뭐냐? 뇌물이에요. 계산하면서 주는 건 뇌물이에요. 시라빈 선교회 가요. 끝났다고 지금 막 내려오는데요, 빵을 하나를 사갖고 온 거예요. 무슨 빵이냐? 아유, 오늘이 그래도 신정이라고. 아유, 교육자님들 빵 하나씩 드시라고. 나 맛도 못 보고 기도만 해주고 저기다 그냥 싸놨어요. 교육자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라빈 선교회 가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빵이 뭐 수십만 원을 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했다는 자체가 너무 귀하죠. 사랑이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사람이 좋은 것을 함께 하기보다 사람들은 독차지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요,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서 사셨다고 했죠. 한 3년 같이 살았어요. 저는 이제 안타까우니까 혼자 사시니까 나갔다 들어올 때 풀빵도 사다 드리고 같이 먹기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들고 내려와서 교회에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삐졌어. 할머니인데. 이러는 거 들어간대요. 이게 뭐야 이건 또. 우리 식구들 한 명도 이런 사람 없거든요. 제가 언제 들어와도 자유하거든요. 밤을 새고 들어가도. 근데 이래요. 그래서 뭐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6시쯤이면 들으신다더니 지금 9시잖아요. 아우 주여. 아우 머리가 막 아픈 거야.
이건 아닌데, 우리 가족도 저를 터치 못하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다녀요? 그분에게 전화해서 나 오늘 좀 늦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분이 너무 월권을 하시네. 너무 안 됐어서 같이 사랑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했더니 이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장이 아니에요. 점점 건방져지는 거예요. 어르신이라 할지라도요. 월권, 자기 권한 위의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한데 다음에 한번 또 그러시려고 그러길래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뭐하고 다니는지 나쁜 일은 안 해요. 제가 일일이 다 보고하고 다니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저를 다 내놨어요. 아예 수십 년 전부터. 멀리서 그냥 중보기도만 할 뿐이지 간섭 안 합니다. 한 명도. 근데 저 몇 시에 왔냐, 몇 시에 들어왔냐, 어디 있냐, 지금 언제 올 거냐, 먹고 올 거냐, 안 먹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신경 쓰여서 못해요. 들어왔는데 마침 안 먹었을 때 같이 먹고 그냥 자기 생활을 사세요. 그 맞아 들어갔을 때는 우리 같이 먹고. 이거 서로 억압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은혜 안 돼요. 알았어요. 이제 안 좋은 거 별로.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할머니들 무서워. 나름대로는 잘해드린다고 했는데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도 처음 맡았을 때 그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 막 바뀌면 안 돼. 아름다웠던 모습이 자꾸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서로 짐을 지면서 이 짐을 서로 져줄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짐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서 짐을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만드는 분. 그리고 자꾸 강팍해져요.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밟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계획이 있겠죠. 우리도 목표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걸음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잠언 19장 21절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자, 여러분들 2023년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 시험 들고 막 생색을 내고 섭섭합니까? 왜 안 알아준다고 섭섭합니까? 주님 보고 해야 돼요. 내 쓰레기를 하나 주워도요, 청소를 하나 해도요, 주님 앞에 하듯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칭찬 드리려고 막 전 다 못해 기억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하시고 초심의 마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